님, 뒷모습 얼마나 이쁜지 모르시죠? 앞모습은 어때요? 제가 콘서트라 그랬더니 김범철 집사님이 저의 무식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뒷모습에 반했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웃으세요. 그냥 제가 시간 내에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웃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지내셨냐고, 별일 없으셨냐고, 밥은 드시고 사시는지.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잘 삽니다. 웬만큼 운전도 익숙해졌고요. 오늘은 우리 운전 교습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속도 표시판에 세 줄이 딱 그어진 데에서 무제한이라 그래서 한번 밟아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밟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먼 나라 얘기 좀 하면서 시작을 하죠. 한국에 가면 분당과 수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근을 해요.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서울로 출근을 하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돼요. 여긴 돈 안 내서 다행인데 대한민국은 그 고속도로만 들었으면 돈 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당에서 수지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면 옛날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0원씩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면 아침에 전쟁이에요. 차가 얼마나 늘어서 있는지. 요즘은 패스도 있어서 그냥 지나갑니다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차가 쭉 서 있는데 빨간 스포츠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도 그 덮개 없는 빨간 스포츠카가 쫙 앞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 서 있던 차들이 다 웅성웅성 됐죠. 근데 조금 있다가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톨게이트에서 돈을 안 받아요. 차들이 다 통과를 하는 거야. 한 50대 정도가. 그러니 아침에 이게 왜 횡재입니까? 돈 안 내서 좋아. 차 잘 나가서 좋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우연히 사연을 알게 됐는데 욕했던 빨간 스포츠카의 그 주인공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주면서 뒤에 50대 분 답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고 사세요. 이게 전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을 한순간이라도 즐겁게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잠시만큼만이라도 좀 상상이라도 해서 즐거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흑인인데 미국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은퇴했지만 굉장히 유명해요. 그 여인의 토크쇼를 줄잡아 1억 명 정도가 본대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 쇼의 제 시리즈 중에 19번째를 기념으로 오프라 윈프리
그녀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를 가져야 되지만 돈이 없거나 사정이 있어서 자동차를 못 가진 사람들 사연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보낸 사연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자동차를 그냥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한 1억 명 넘은 사람이 들었죠. 근데 사연이 온 게 276명의 사연이 왔대요. 그래서 이 윈프리가 276명을 다 초대했어요. 방청석으로. 그날 그 사람들이 다 초대받아서 그 중에 11명을 선택해서 차키를 진짜 줬습니다. 그것도 GM에서 갓 나온 28,000불짜리 스포츠카를 줬어요. 무료로. 아마 세금은 냈을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명 남았잖아요. 12번째.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탄성 나오고 한숨 나오고 탄성 나오고 한숨 나오고 11명.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키는 누가 받았을까요? 하는 순간에 그 토크쇼 진행자가 12번째 키가 담겨있는 상자를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서 276명 중에 11명은 이미 키를 가졌으니까 265개의 상자를 거기에 앉아있는 방청객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열쇠가 있는 사람이 12번째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 함께 똑같은 시간에 상자를 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상자를 딱 열었는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환성이 터지고 여기서 환호성이 터지고 여기서 환호성이 터져요. 그 여인이 you have 너 있니? 265명 전체가 차키를 받았어요. 놀라워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 자리가 이건 예배 드리는 장면보다 더하더라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나고 막 기뻐하고 울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그 행사를 위해서 770만 달러를 썼어요. 얼마냐고요? 계산이 안 돼요. 77억 정도 되나요? 77억을 들여서 276명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던 1억 명 넘는 사람을 한순간에 정말 해피바이러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그 토크쇼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정말 저렇게 갑작스럽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순간에 느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소중한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것도 저렇게 소중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잊지 못할 한마디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글라우베, 독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글라우베예요. 우리의 글라우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글라우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지금까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교회의 중요한 가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그 4번째 가치가 뭐였죠? 또 저하고 시비하자시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4번째가 뭐죠? 변화. 그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4번째 중요한 교회의 가치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 전체가 변화인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옳은 변화인지 그릇된 변화인지 어떻게 안다 그랬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안다 그랬습니까? 어떤 것이 내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 기뻐하시는 방향은 어느 방향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죠. 미가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우러 갈 때, 높고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뵈러 갈 때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갓 태어난 송아지를 가져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떼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수많은 강을 덮을 수 있는 올리브나무 기름을 가져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대답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면서 비그리스도인을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온 자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은 이런 삶의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적어도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글라우베. 우리는
글라우베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글라우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글라우베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답게 하는, 교회가 중요하게 하길 5번째 가치는 바로 글라우베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글라우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다른 게 아니라 수천 마리의 양떼가 아니라 갓 태어난 송아지가 아니라 수많은 강을 뒤덮을 수 있는 올리브나무 기름이 아니라 우리의 글라우베가,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대요. 본문은 그러면서 이 글라우베라고 하는 이 신앙, 믿음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으로 글라우베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 물음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글라우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원하는 사람은 2가지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글라우베의 내용이에요. 우리 글라우베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글라우베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니체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죽었다.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얘기하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건 하나님은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이 독일의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 없다. 21세기는 실존주의의 세계인데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다 그러긴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죽었다 그러면 이건 뭔가 불경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구제중이다. 뭐 팻말 붙여놨나 봐요. 하나님 사무실 앞에 구제중. 지금은 사무실에 없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찾으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글라우베로 여기시고 그 글라우베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작자 미상의 젊은이가 벽에다 그렇게 썼대죠. 지금은 밝은 빛을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그 유대인 수용소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우리의 글라우베의 시작이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데 기뻐 안 하실 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 글라우베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산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거의 내용을 설명하기 힘들어서 5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5절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죠.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딱 4절이 있어요. 첫 번째 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 퀴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성경 퀴즈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저한테 지금 시비하시는 거예요? 다 답을 가르쳐줬는데 대답 안 하면 저보러 어쩌라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그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 절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다.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그가 무드셀라를 낳던 그의 65세 되는 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그 낳은 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그가 무드셀레를 낳은 65세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에녹의 변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기뻐하는, 히브리식 표현과 헬라식 표현이 겹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무드셀라 그 아들이 장수의 축복을 얻어요. 자녀 잘 되는 거 싫으세요? 좋잖아요. 그 변화가 그 자녀를, 에녹의 변화가 그 자녀를 장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절은 뭐라고 됐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사라졌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무슨 얘기냐면 3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해놓고 야 300년 너무 짧아. 너 집에 가지 마. 나랑 같이 가자. 이해되세요? 야
300년 동안 너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 좋아. 너 집에 가지 마.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아무도 이런 걸 못 찾았대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키우던 목자가 그 양을 목장에서 우리로 들어가면서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서 한 마리를 찾고 나서 그 목자가 얼마나 기뻤는지 99마리를 모른 척해요. 하나를 찾은 기쁨, 찾는 기쁨, 찾고자 하는 자를 찾는 기쁨. 12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그 중에 동전 10개를 갖고 있다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나서 하나를 찾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려요. 1드라크마는 별로 얼마 아닌데. 찾은 자의 기쁨.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너 더 이상 집에 가지 말고 나 같이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잃었던 자를 찾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우리의 클라우베, 독일말 한번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어떤 신앙?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찾는 이의 기쁨을 주고 우리는 찾은 이의 기쁨으로 상을 받고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클라우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치, 5번째, 우리의 클라우베입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가는 것이 올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글라우베, 우리의 믿음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